오늘 에베소서 30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연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30번째 시간으로 같이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아마 좀 친숙하게 익숙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다시요.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문이 에베소서의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문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기도했나 보다, 바울은 저렇게 기도했네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문 그대로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역사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기도문과 함께 열방을 섬기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기도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문에서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문은요, 1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기도문이 1장에 나오는 15절입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요? 구원과 구속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문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순히 성경의 본문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아시고 본문을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읽으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혹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싹싹 빌어서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타 종교에서 대부분이 기도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간이 신에게 일방적으로 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의 응답, 신의 대답은 대부분 복이나 저주로 내려오죠. 내가 열심히 빌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저주를 피해준다, 혹은 내가 정말 지극정성이 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니 그 신이 나에게 보답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주고 옛날에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하지만 자식도 주고 풍요도 주고 재앙을 면케해주는 그런 것이 신과의 소통이었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에서, 순간순간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기 원하신다. 그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워낙 신비한 영역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답을 외우는 그런 암기 과목이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 1, 2, 3.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뭐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서 한다면 너무나 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식의 응답이 더 잘 와닿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방법들이 수십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항상 많아요. 왜?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신비한 영역이고 그렇게 뭔가 알고 싶은데 저분은 어떻게 했을까? 저분은 어떻게 들었을까? 저분은 어떤 비법으로 그것을 알아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응답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이 귓구멍에 들리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들어봤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귓구녕에 이렇게 들리게 뭔가 빵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라는 분 계세요? 자, 또 이렇게 또 귀신에 또 이렇게 한가닥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 귀신 아이가 귀신 들리는 거 말이 되나?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얘기했다라는 사람들이 덜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야, 네가 떠나라,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가라. 뭐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해 주신다면 누군들 뭐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겠어요?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그죠? 하나님을 대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그 기간을 학자들이 잘 연구해 본 결과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었느냐?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들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봐서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좀 진하게 만나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세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러면 한 4번은 들었어요? 귀에 정확하게 들리게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아닐지언정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내면의 감동으로, 환상으로, 자연에서, 관계에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정말로 하찮은 예 하나 드렸었죠. 제가 참 우울했던 그날 밤 태종대를 동일하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뭐 살아계신 건 맞나, 뭐 그냥 이렇게 낙담되고 걷고 있는데 그냥 하늘을 딱 보는데, 여러분, 태종대 하늘이 아주 맑아요. 기억나시죠? 하늘에 뭐가 떠 있었다고요?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그 구름이 구름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 뭐 하트가 우연히 생긴 거지. 근데 그날 그 구름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트니까. 뭐 이렇게 액수도 아니고 넌 안 돼 뭐 이랬으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냥 그 모양이 하트처럼 보였어 저한테. 그게 저에게 개인적인 응답으로 온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냥 구름이네 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스토리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역자들이 혹은 또 신앙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면 좀 생경하긴 해요. 많은 분들에게. 저런 분들에게 왜 저렇게 자주 나타나 주시면서 나는 안 그렇지?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 일하세요. 그죠? 사람에게 맞는 또 때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저렇게 스윗한 스토리, 제가 경험한 풍성한 스토리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제가 기도를 못하고 오죽 제가 낙담되어 있으면 구름이라도 띄우셨겠어요? 그만큼 기도는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그 더 깊은 차원이 있지만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죠. 한국에서 그 표현을 더 많이 알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처럼 해야 된다. 노동은 뭐처럼 하라고요? 기도처럼 하라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룰루랄라 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기도문들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성경에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단순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그런데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도문 자체가 적혀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한계, 내 지식에 갇혀 있지 않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문장, 그 표현,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의 의중과 감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요 교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적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더 교제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이 구절을 그대로 내가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읊조리면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능력이 있고 두 번째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영광의 아버지시죠.
자, 그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 제가 그 사람과의 미팅이 있는데, 주님, 제가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그 영혼들을 만날 건데, 주님, 저에게 그에 맞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시겠죠? 단순히 성경에 적혀있는 그 글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통하여, 말씀 구절을 통하여 또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상 기도가 잘 되고 항상 기도에 대해서 열려 있고 막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소통이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죠? 기도가 안 되고, 혹은 또 초신자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할 말이 없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종교적인 용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기도문을 딱 이렇게 들으면, 특히 이런 장로님들이 앞에서 대표기도 거룩하게 하시는 거 들으면, 야, 이거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엄청 아주 정말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평소에는 막 하다가 기도에 자리만 가시면 얼마나 막 거룩해지시는지. 왜? 교회에서 우리가 얻어먹은 밥이 많걸랑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막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부어주시고 단어를 떠올려 주시고 막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5%는 어떤 분이냐면, 눈은 감으면 검은색, 입은 열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또 은사 있는 분들이 있죠. 자, 그렇게 답답하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나 혹은 내 마음이 닫혀 있거나 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여러분, 사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고 읊조리고, 읊조리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겠죠. 그리고 외우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그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읽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그런 강팍했던 마음, 빈궁했던 마음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속고 있던 부분,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군요. 이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게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전반적인 서론적인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볼 텐데요.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기도문과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영어로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For this rea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1장 15절도 이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똑같죠. For this reas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러므로, 이런 이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기도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대속하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도한다. 지금 우리가 3장 보고 있습니다. 3장 말미에요. 3장에서 뭘 설명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정말로 저희가 지금 살떨리게 느끼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이 와중에 지금 성경에서는 그 둘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설명해 줬어요. 가장 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두 그룹도 하나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과 심지어 원수와 하나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 그 비밀, 그 안에서 연합과 교회됨이 회복될 것이다. 자, 근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노니 하는 거예요. 다시요. 1장에서는 구원, 3장에서는 연합과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쓴 기도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1장에서 구원에 대하여, 3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대하여 설명하심을 기초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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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너무 리얼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 내 바램 이루는 것, 혹은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을 바탕으로, 주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근거로 하여 이 기도문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그런 접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는 너무나 든든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이런 기도문으로 주님과 교제하라는 권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14절 15절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에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너무 분명해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면 그게 누굽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존재는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고,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나요? 잘 몰라요. 항상 신과 타 종교, 심지어 세상의 원리들도 그런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신들이 감동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호하게, 아니면 극단적으로 만들어놔요. 딸을 산채로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든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확실히 안 알려주니까 모호하게 해놓고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해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아니요,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왜요? 우리는
죄적인 생각과 왜곡된 개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죄적인 세상 속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원형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진정한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이름, 세상에서 지어진 이름 최원호, 석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심지어 부모의 그 갈망도 뛰어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인간 참 한심하고 어찌하겠나, 도대체 그런 답답함 이렇게 눈빛으로 너무 세게 쏘지 마시고 부드럽게, 지금 예배 중입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이름을 직접 주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임을,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호하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들에게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우리의 기도는 근거가 있다는 것, 대상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다음, 바울이 기도하는 이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셨었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기도실에 들어가면 무릎 꿇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 보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무릎 오래 꿇고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 딱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무릎 꿇어도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뭔가 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별로 많이 안 해보셨네요. 정말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뭔가 정자세로 딱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신령해지는 것 같고, 왜?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요. 더 간절히 구해라, 더 간절히 찾아라, 더 열심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실 것이다, 그러면 응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자, 선앙당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세게, 아침에 더 일찍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빌면 그 소원이 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더 높아지죠. 왜? 열심히 비니까 더 많이 바치고 더 극단적으로 바쳐야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제가 이거를 아주 희화하면서 비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구절을, 그래 맞아, 그냥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적 앉아서 기도하니, 무릎을 딱 꿇고 말이야, 주님께 딱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이 만나주시지 않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세상의 종교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상황에 가면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을 만큼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누구 앞에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누구에게 매달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더 빡세게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그래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여 하는 것보다 쫙 하는 게 더 응답이 잘 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원리가 들어온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쫙 라고 불을 짓죠? 내 가슴에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 부르짖음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제가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네, 어떻게 하지? 쟤는 지금 이틀 금식했네요. 나는 지금 하루밖에 금식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는 순간, 목소리 큰 사람이, 금식 더 많이 한 사람이, 새벽 제단을 길게 쌓은 사람이 응답을 더 많이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대표적인 오해를 가져다 주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으면 만나지, 그러면 더 간절히 찾으면 더 만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간절히 찾는 누구라도 만나주기 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음 10편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목마르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살아.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났는데 갈급하세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만나주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상황들이죠. 그럼 제가 그 상황을 모두 다 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간절함으로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그렇게 성도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다? 이 말씀도 그렇게 목마름, 정말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구절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또 기도의 마음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 또 우리의 기도의 자세 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한 구절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쭉 다 읽었지만 그 기도문 전체에서 지금은 서론이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 중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완전한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일해서 그것에 감동하여 보답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섬기신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일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확신한 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설명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은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배우고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뭐를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자, 이 속사람이란 표현, inner being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원어적인 뜻은,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인간의 영혼, 마음, 이성, 인격적 의지. 자, 이러면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으면 뭐 그런가 보네, 그런 뜻인가 보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속사람은, 자, 보세요,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성된 것이 있는데 영과 혼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영원을 갈망할 수 있는 죽었었다가 살아난 영적인 존재라면, 혼은 우리의 의지, 감정, 지성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저희가 잘 배워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해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지금 의미만 보셔도 영혼, 의지, 뭐야 이거? 자, 이 영과 혼을 마치 이렇게 일정하게 섞어 놓은 듯한,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같지도 않은 그런 중간적인 표현으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다른 구절에 속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혼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구절은 속사람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 이 두 가지를 대조군으로 둬서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 여기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는 딱 대조군이 두 가지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군으로 두고 비교하면서 이 특징을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제가 재밌는 것만큼 여러분도 재밌으시죠? 예, 재밌는 걸 이렇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우튼 재밌지? 그렇지,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이 구절에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전에 읽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살수록 점점 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그런 죽음의 그런 문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잠시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우리의 겉사람이 받는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어떻다고요? 특징이 경하다, 가볍다, 별것 아니다 라고 설명해 놨어요. 뭐랑 비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왜? 그 영광은 어떻기 때문에? 중하다, 무겁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해하십니까? 다음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 그 특징은 뭐예요? 잠깐이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에서 겪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길어야 100년,
요즘은 뭐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년. 그래 봤자 영원에 되면 너무나 짧은 것인데,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특징으로 보건대 우리의 육신의 이 환난들 보세요. 두 번째, 잠시 밟는 환난. 겉사람이 환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번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경한 것이에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것을 더 이루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겪는 일들, 잠시 겪는 일들, 이런 환난들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셔도 안 돼요. 내가 육신이 있기에, 내 생에 한계가 있기에 영원을 더 알게 되는구나. 왜? 나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정적인 환난을 겪어야 되는 육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DNA가 더 살아나서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 중요한 것을 더 바라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아, 내 육신은 한계가 있지, 날마다 쇠하여지지.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요, 이 육신이 받는 경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 그죠? 내 안의 속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이 육신이 겪는, 겉사람이 겪는 경한 환난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중요한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 내 삶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 속에 살지만 속사람으로 인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속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환난을 막고자, 그런 환난을 피하고자, 그런 환난만 당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경하고 그것마저도 보이는 짧은 것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가치 안에 살 수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속사람만 강건해지더라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속사람만 강건해져도 내 마음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외적인 것, 임시적인 것, 잠시 지나갈 것이 갖춰지고 준비가 되고 더 좋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서야 내 샬롬과 평안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육신에 보이는 환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보이는 이 짧은 세상에서의 그 일들이 정확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투할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날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을 특히 공허하게 만들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욕심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분노와 상처로 매일매일을 허비하며 지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탐욕과 무절제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고 있죠. 그럴 때 정말로 많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보고자 그런 분노, 우울, 공허함,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저희 학교에서도요, 부산대만 가도요, 그런 심리치료 혹은 자기개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길을 열어줘요. 한 10회기 정도 상담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서로 알아요.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10가지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10을 다 해결하겠니? 자, 하나부터 자, 요거 해결하자. 그리고 재수 좋으면 2까지 가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치료의 방식들이 별게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의사들이 날고기여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약 처방해 줍니다. 필요해요. 호르몬 조절해야죠. 네,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제가 자기개발, 심리치료, 정신과적인 치료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받으셔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그런 다양한 학문의 영역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는 그것을 명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잘 구분해 줍니다. 나는 공황장애인 줄 알았더니 우울증이었어. 나는 강박증인 줄 알았더니 뭐 다른 거였어.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을 해줘요. 자,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잘 지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이 거기서 나오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거론할 것 없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어려움들, 기억들, 트라우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육신에 경한 이 환난들, 인정합니다. 고통이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더 중요한 그 영원한 지극히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제 육신은 후패해 갑니다.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들은 다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 혼자 스트러글하고 혼자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인도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의 특징들, 제가 오늘 한 6가지 다 말씀을 적어서 가져왔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거함에 살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의 삶에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영광 안에서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교제함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동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에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혹은 내 육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에 경한 것들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낙담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인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누리는 그 풍성함,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울함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